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은 몇 가지 중요한 여러 가지 주제들이 들어있고, 특별히 이 3장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이게 꿈의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처음 이제 들어보시는 건데, 뭐냐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기 위해서 성전에서 자는 거예요. 특히 법궤 앞에서 취침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제단에서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본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야곱의 베델에서 잠자는 거죠. 특별히 제단에서 잠자는 게 베델. 우리가 이게 창세기 28장 11절. 그 다음에 또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에 의하면 야곱이 브엘셰바에서 밤에 환상을 봐요. 그래서 어떤 제단이 있는 곳에서 밤이나 또는 잠을 잘 때 환상을 보는 그런 전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사무엘상 3장은 어린 사무엘을 왜 성전에서 재웠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가 여호와 전 안에서 자면서 이제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요, 인큐베이션 드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 꿈을 꾸기, 꿈의 부화. 그러니까 내가 꿈을 꾸기 위해서 제단에서 자는 거예요. 이건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교회의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밤새도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응답받았던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에 가서 이제 여호와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혹은 잠을 자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요,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요, 46장 1절에 이건 뭐냐면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던 과정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하죠.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셰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러니까 브엘셰바에서 제사를 지내고 밤에 이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46장 2절에 보면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장에 나타나 있는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잠을 잤던 것은 하나님과 어떤 소통을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인권적인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게 사무엘이 몇 살인지는 알지 못하는 굉장히 어린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 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의무가 부과되어지는 나이가 13세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는 이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나타나지도 않고 했던 건 뭐냐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직 사무엘에게 그런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세 미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여호와의 앞에서
그 전 안에서 이제 잠을 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야기가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 3장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9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알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엘리와 사무엘의 대화하는 부분이 4절부터 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4절에 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10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이 다시 계시하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8절은 엘리와 사무엘의 대화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시작을 해서 4장 1절까지가 이 이야기의 결론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그 3장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과 사무엘의 대화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는 엘리는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가서 물었더니 자신이 부른 것이 아니다 해서 다시 그 일을 반복하다가 하나님의 계시임을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집안의 멸망을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은 사람이 누가 돼야 돼? 엘리의 자손이 돼야 돼. 근데 이 자손이 다 완전히 무너져.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사권의 계승이 단절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죽으면 다시 그 자기들의 가족의 순서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자동으로 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이제 엘리 가문의 멸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소위 말하면 제사장 제도가 자동으로 혈연적 관계 속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어져 가던 것이 단절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성경에 들어와도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우리가 이런 그 제사권이 어떤 그 혈연적 관계에 의해서 계승되어지는 것이 단절되어지는 것은 아마 무엇보다도 아마 그 바벨론 포로 시대.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성전이 무너지니까 제사장들의 계보로 제사장이 되는 게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사장에 대한 어떤 책임 소재도 묻고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이 3장인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사무엘이 무엇보다도 이 제사장 가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서에서 이 그 사무엘의 가문은 성전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레위인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이 역대상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그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건 어떤 제도의 변화가 생기면 그 제도 변화만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관계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함께 바뀌어져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3장에서 엘리 제사장 가문을 이제 소위 말하면 직위 해제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올리는데 그 사람은 결국은 이제 사무엘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보면 그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가 이제 그 제사장 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대기서에서 그 사무엘의 가문을 이제 레위인에게 속한 자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 후손들이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되어져서 나오면 우리가 성경 이해하는데 조금은 좀 벅찬 거예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그렇지만 일반 평신도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전 끝 시간이 될지 오후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법계의 역사도 똑같아요. 이 법계 그냥 뭐 이렇게 쭉 있는 게 아니라 이 법계의 흔적이 뒤에 가서는 흐물흐물하니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법계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다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은 법계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시기 때문에 무슨 뭐 법계나 이런 보관하는 그런 상자 이런 것들의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3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제사 제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제사 제도의 변화가 3장이라면 이제 4장 5장은 이제 법계의 변화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변화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법계에 관계되어져 있는 큰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사무엘상 3장, 4장, 5장의 핵심적인 주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소년 사무엘이 어떻게 법궤가 있는 성소 곁에서 잘 수 있었느냐, 이거는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인큐베이션 드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무엘이 레위인의 후손으로 기록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의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한 5부분으로 서론, 그리고 엘리와 사무엘의 대화, 또 하나님의 계시, 엘리와 사무엘의 대화, 그 다음에 결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딱 보면요, 구조적으로 보면 서로 대칭 구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중심으로 해서 엘리와 사무엘의 대화 두 가지가 평행되고, 결론, 그 다음에 서론과 결론 부분, 이렇게 대칭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요, 5중 구조이거든 7중 구조. 둘 중에 하나예요. 주로 많은 것이 7중 구조.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5중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의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보는 사무엘상 3장의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 자, 이제 3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이 희귀하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말씀이 비싸다는 거예요. 말씀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값으로 비싸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서 희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무에게나 들리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당시 엘리가 제사장이었고 사무엘이 어린 나이 이때의 시대적인 상황, 영적인 상황을 동시에 보여주는데,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뿐만 아니라 이상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과
이상이라고 하는 건요, 둘 다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이 차단됐다는 뜻이죠. 이상이 보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함.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 시기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선별적으로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배경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전해지게 된 그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엘리 대제사장이 있고 하면 엘리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느냐? 그 시대의 상황은 말씀이 시기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흔히 영적 암흑기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단순히 엘리 집안 자체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전체. 그래서 이것에 이제 사회 전체로 확대되어지는 게 뭐냐면 8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 하나님 말씀이 아주 시기하고 그다음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과 환상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이상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고 이상도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사람들의 이 어떤 체험이 부족한 거예요. 그게 지금 3장에 나타나는 시대적 배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2절에서는요, 우리가 1절과 관계되어지면 굉장히 어떤 영적인 의미로 그가 이상을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건데, 지금 이 2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엘리가 늙었다라고, 신체적으로 쇠약해졌다라고 하는 그 신체적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엘리가 많이 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보는 사람은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눈이 어두운 자는 못 보는 거죠. 그런데 눈이 뜨여 있는 자는 그는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엘리의 피지컬한 그런 육체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무엘은 아이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건강하다는.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그의 피지컬한 나이로서의 아이가 아니라 그 영적으로도 그렇게 활기차다, 그런 바이탈리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절, 2절과 연결되어져서 이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 그러니까 엘리는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걸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씀도 듣지 못하고 이상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제사장이라는 건 단순히 제도가 아니라 백성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거죠. 왜 안 보여? 보이죠? 중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이거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자체가 영적으로 아마 흙길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적 상황, 그러니까 개인의 상황을 통해서 시대적 상황까지를 같이 보여주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4장 15절에 보면요.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98세 할아버지 못 보는 건 뭐 이건 창피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피지컬하게도 이미 용도가 거의 다 됐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뭐냐면 엘리는 자기 쳐서요. 그리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보여주는 건 뭐냐. 엘리가 왜 이상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느냐. 그가 있는 곳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있지 않고 자기의 처소에 그가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에서도 열심히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잘 듣고 싶으면 적어도 이 사무엘상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씀과 이상을 보여주고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소에는 항상 이 등잔이나 촛불을 켜야 돼요. 그래서 그 불을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아침 상번제, 저녁 상번제의 의미는 뭐냐면, 저녁 상번제는 뭐냐면 제사를 드리고 불을 켜는 거예요. 성전에 불을 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 상번제는 이 제사를 드리면서 켜놨던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불 켜 있는 시간은 밤 시간에 불을 켜놓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3절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도 꺼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 20절 21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여기서 말하는 너는 모세예요. 감나무로 짠,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너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백성들에게 모세한테로 올리브 기름을 가져오게 해서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다. 그래서 이 지금 법궤 앞에 이 등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자는 시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잘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 3절까지의 상황은,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고, 그 다음에 엘리는 자기의 거처에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신명기 역사에서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데 역대기 역사에서 사무엘은 레위 지파의 후손이에요. 자, 가지고 계신 역대상 6장? 예. (6장 31절) 이하. 그러니까 역대상 6장 31절로부터 시작해서 쭉 48절까지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들,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31절에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33절,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엘가나, 사무엘, 그 다음에 요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게 되면 소위 사무엘이 이 엘가나의 아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역대상 6장 31절에서 48절 사이에서 이제 사무엘은 레위 사람들 가운데 레위의 자손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또 역대기서에서 보면 레위인들도 이제 제사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어져요. 그는 이제 바빌론 포로로 가는 가운데서 제사장의 숫자가 부족하니까 레위인들도 제사에 참여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레위인들이 성물에 손대면 안 돼요. 청소를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제 역대기서에서는 이 제사를 같이 드릴 수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레위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은 전통적으로 아론의 후손으로부터 나온 전통적인 그런 제사장 가계도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레위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제사장이 되는 자격이 좀 더 좀 확대되어졌을 때의 그 표현 중에 하나다. 그래서 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6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눕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려면 이게 또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대제사장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법궤가 있는 궤 앞에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방.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호와의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솔로몬 시대 때든지 어느 시대 때면 성소와 관계되는 부분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여기가 법궤가 있죠. 그리고 이게 막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이 잔 곳이 여기로 봐야 되는 거죠. 이곳 막 밖에 법궤 앞에 여기 이거를 우리가 외소라고 그러고 여기를 내소라고 불러요. 여기에 이제 뭐냐면 촛대도 있고 그다음에 진설병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쭉 갖춰져 있는, 여기 어딘가에 누워서 있었던 거죠. 여기 끝 들어갔다고 보는 거는 조금 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여기까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가려면 대제사장이 아니어도 가능한 거야. 제사장이어도 가능한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게 법계 바로 앞이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면 아까 보여진 그 족보 갖고는 불가능해요. 대제사장으로서 그 엘가나든 누군가 대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또 다시 찾아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거기는 누구든지 어느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그 외소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사장이었다는 거.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문제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사무엘이 누운 것이 이 내소의 법궤 앞이냐 아니면 외소의 이 소위 장막 이 천막 앞이냐라고 하는 것에 차이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건 여기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라고 본다면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외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레위인이 되어지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 이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왜 그 열왕기서 사무엘 열왕기서가 있음에도 역대기서가 또 기록되어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를 쭉 훑어보면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다시 고쳐가는 거. 그게 역대기 역사가 갖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만 있었다면 사무엘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 그거를 해소시켜 준 것이 앞에서 보았던 역대기 6장에 나와 있는 그가 레위인 가문에 속하는 것으로 수정된 족보가 나오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족보 수정이에요. 족보 수정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어디로 바뀌냐면 레위 지파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서 뭐가 되냐면 그가 나중에 제사 지내고 뭐 하는 모든 게 다 합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족보 수정이라고 하는 역대기 기록이 없다면 부재하다라고 한다면 사무엘이 하는 모든 행위 자체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서가 갖는 그런 신학적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누구를 제사장 세우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어쩌면 사람의 입장에서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그게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그냥 제사장에서 그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제사제도 자체가 와해되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아무나 제사장 한다고 이제 등장하게 되는 그래서 어떤 거룩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무엘서에서도 이제 이 사무엘이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전 안에서 자고 하는 것을 이제 뒷받침해 주기 위한 역대기서에 족보 수정되어진 것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져서 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사무엘은 그냥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것과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냥 소리를 들으니까 누구에게로 가요? 엘리에게로.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들으면 누구예요? 주님 하나님께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면 사무엘은 이 그냥 소리만 들으니까 엘리에게 세 차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려준 다음에 그는 이제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 이것과 우리가 견주어서 생각해 보면 돼요. 아무리 주님이 말씀을 해도 제자들도 몰랐고 성령이 체험하기 전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도 똑같이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그는 몰랐어요. 그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려주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려주는 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는 엘리가 이 사무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상에서 보면 이 엘리는 그 가문이 이제 타락하고 그래서 쇠퇴되어지지만, 그러나 사무엘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람,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사무엘에게 알려준 사람이 엘리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엘리는 아들들을 잘 통제하지 못한 죄예요. 그런데 엘리 자체가 뭘 잘못한 죄는 없죠. 엘리 자체가 뭘 잘못한 죄는 없어요. 그런데 아들들을 잘못한 것,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도 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엘리의 역할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가르쳐 주는 거다. 그건요, 우리가 종교적인 이야기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스토리 속에서. 그리고 일정 부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결정적 계기는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부른다라고 하는 말이 카라예요, 카라. 이게 무슨 우리나라 걸그룹의 이름인데 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되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대답은 그냥 소리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그가 소리가 나니까 어디로 갔냐면, 자기를 부르는 사람은 이제 엘리뿐이라고 생각하니까 5절에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자, 그러니까 여기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엘리에게로 가요. 그래서 당신이 5절에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가 이르되, 즉 엘리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6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일어나 다시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두 번째죠. 여기도 역시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음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6절에 그렇게 되니까 이제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두 번이나 사무엘이 그 훌륭한 사무엘이 그 여호와의 말씀도 잘 알지 못하고 왜 두 번이나 그렇게 되는가?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게 7절이에요. 두 가지예요. 여호와를 몰랐고 그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줄 몰랐던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으로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임재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사무엘이 무슨 결격 사유가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아직 그에 대한 계획과 그게 없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으신 거예요. 그거는 문제는 뭐냐면 사무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 아직 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사람으로서는 도대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임재의 많은 경우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은 지금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예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일어나 다시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복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반복의 의미는 엘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엘리가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달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세 차례, 세 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강조, 그러니까 반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알게 되냐면요, 베드로는 세 번 자기가 부인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는 절대 안 그런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세 번 정말 부인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의 측면도 있고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세 차례 묻는 것도 그냥 세 번 부인했으니까 너도 세 번 물어볼게, 그런 개념보다는 강조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세 차례 사무엘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엘리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요, 3번 해도 못 들어요. 그리고 평생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나 이런 걸 우리가 깨닫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했는데 우리가 나쁜 일을 하나님이 주신 걸로 선택해서 결국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말씀이 제대로 들어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소리를 듣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기도했다는 사람들이 악한 일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런 선택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9절에서 이제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하세요. 들을게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우리가 그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와서 얘기했을 때 주의 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지금 여기에서는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리 말씀해도요, 안 들으면 말씀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시면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래서 이제 그 엘리가 사무엘의 행동 지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무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그것을 알게 해주고 그것에 맞는 행동 방식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시 부르시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엘리가 가르쳐준 그 방식 그대로 지금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이제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여기서 말하는 엘리 집이라고 하는 말은 엘리 가문이라는 뜻이에요. 가문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모두란 뜻이죠. 그날에,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 이게 신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누구에게, 엘리에게 다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게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도 이게 때가 이름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날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에게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집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내용이 축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3절에 보면 축복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그의 집, 이거는 엘리의 집이죠.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엘리의 죄는 아들이 저주받을 짓을 행해도 금하게 그걸 막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이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이 요즘 그래요. 아이 아들 자녀 이기는 부모 있나?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때 뭐냐면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걸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엘리가 나쁜 짓 한 건 없어요. 그런데 엘리가 나쁜 짓 한 건 뭐냐면 아들들이 나쁜 짓 하는 것을 금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아니 이건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아유 참 안 됐다. 그런데요 그거에 관계되어진 부모나 그런 사람들은 그거를 금하지 않은 죄가 있다니까요. 그냥 그게 남의 집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요. 이 아들들이 나중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겨요. 그래서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다 건져가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는 일을 행하는데 그걸 엘리도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돌이켜보면 이거예요. 아들이 교회 안 가요. 야 교회 가. 싫어요. 자빠져 자고 있어요. 근데 엄마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넌 네 애는 어디다 팔아먹고 왔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지놈 지가 알아서 하게. 아니에요. 부모의 책임은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엘리의 자녀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일 때는 더 심각한 거야. 아이들이 아예 교회를 안 다니면 조금 괜찮아요. 아직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 무슨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 다니면서 그냥 그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여기는 거. 그는 심각한 죄고 그것을 금하지 않은 부모에게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엘리 집안을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예요. 이게 자녀들이 잘못됐더라도 아버지라도 정상이면 이 아들을 없애버리고 다시 아들을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다 썩었어요. 그럼 또 줘도 똑같아.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살기 힘들죠?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긍정적 것도 많지만 우리가 그걸 제대로 못하면 우리에게 오는 책임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감이 때로는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악을 저지른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집을 세우고 무너뜨리고 하는 것이요 크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가는 예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가는데 우리가 도살장에 개 끌려가듯이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그러니까 뭐냐면 개 끌려가듯이 가는 거 투덜거리고 가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긴 것과 똑같아요. 또 이런 애들도 있어요.
이게 어린 나이에 부모가 헌금 주면 가서 따먹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도 부모들이 그거를 딱 고쳐주지 않아요. 이거 여기 딱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아주 창피한 역사예요. 우리 숙부가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도 자녀들이 오면 그걸 딱 모았다가 11조 하라고 딱 주면 우리 숙부는 그걸 딱 가져다가 나와서 종로 사가에서 냉면집에서 냉면 먹고 왔대요. 그 사업이 잘 될 리가 없어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확 엎어버려요. 이건 하나님의 죄물을 자기가 마음대로 무슨 냉면이나 먹고 가자 그러는데 하나님이 세워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죄를 져도 죄를 안 짓는 게 제일 좋지만 하나님의 근본에 가는 성령을 회방하거나 하나님의 제사를 우리가 아주 업신여기거나 이런 거는 죄를 지면 안 돼요. 그냥 단번에 날려버려요. 단번에.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문제를 삼아서 하나님이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들이 교회를 가고 안 가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거에 대한 바른 생각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가 자기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제사장인 아들들에게 그 제사의 소중함, 제물에 대한 개념 이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는 걸 알면서도 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표현이 좋잖아요. 저주를 자청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는 저주를 자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요. 어떤 사람들이 아주 악다구니가 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게 막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안 하면 그만이지 뭐.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 야 내가 너보고 뭐라 그랬냐? 왜 너는 이렇게 나서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13절에서는 엘리의 죄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아들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걸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의 죄고 그래서 그 결과 엘리의 집은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에서 엘리 집은요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하는 집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 집은 하나님이 용서 안 하세요. 이게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용서받으면서 지금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1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죄 지으면 영원히 속죄를 받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심판하겠다는 게 바로 자비와 극렬한 마음으로 그걸 용서해주고 하는 거 그거 없이 바로 행하는 대로 그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14절처럼 되면 그 사람 죽어요. 누구든지 죽어요. 언제? 바로 그날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인과응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인과응보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인과응보를 적용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잖아요.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과응보대로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집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제물 그다음에 예물 예물은 여기서 뜻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되어 있어요. 네, 민하 이거는 뭐냐면 선물이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뇌물이에요. 뇌물.
네가 나한테 뇌물 가져온다고 해서 내가 용서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물은 제사 지내면서 드리는 거고 예물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가져오는 그런 선물이나 뇌물과 같은 거예요. 그거 가져와도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지금 살고 와서 얹혀 살고 있잖아요. 지금 성전에 와서. 그런데 그 엘리 집이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망하는 것도 용서 이런 거 자비 없이 그냥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재판이나 이런 거 보면 우선 형을 내리는데 사면 없이 몇 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개전의 정의고 뭐 성결에 얼마를 해서 무슨 특사가 되고 뭐 어떻게 해서 뭐 3분의 2만 채우면 뭐 특사로 풀리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앞에다 딱 붙인 거예요. 사면 없이 몇 년. 경감하지 않고 몇 년. 이게 이거 뭐 용서 안 하고 한 대로 그대로 내가 심판해서 그들을 이 속죄함을 받지 못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그 집은 영원히 없애버리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14절은요, 굉장히 강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절에 있는 말씀은 뭐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지만 내가 그 집은 쓸어버릴 거야.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가문을 그 아들들의 죄 그리고 그 아들들의 죄를 금지시키지 않은 엘리의 그 죄로 인해서 그 가문을 영원히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맹세하기라고 하는 것은 레토리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누구에게 맹세하시겠어요? 내가 이걸 반드시, 강조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 강조로 사용되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단어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맹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엘리 집의 죄악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 용서하지 않는 이유는 엘리 집의 죄는 뻔해요.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는 그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5절에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요, 대언자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 사무엘의 역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누구에게, 엘리에게 전하는 대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언자 역할에 굉장히 그 고충을 얘기했던 사람이 뭐예요? 예레미야죠. 차라리 내가 예언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은 예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사무엘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다 열고 이제 한날의 준비를 했겠죠. 그렇지만 밤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입을 딱 닫은 거예요. 그런데 베테랑인 엘리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왜? 자기한테 세 차례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고서 무슨 말씀을 하실 줄 아니까 16절에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즉 엘리가 17절에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엘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정적인 이상이 내린다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의 범죄를 알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말리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얘기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를 직접 통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엘리를 통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것도 다른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에게 묻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도 숨기지 말고 말하라. 그러면서 17절 중간 밑에 보면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라. 그러니까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전하지 않으면 그 죄는 대언자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언자는 이런 거죠. 가장 큰 사명은 가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건 좀 나쁜 얘기니까 빼고 우리는 가끔 말을 전달할 때 좀 나쁜 얘기는 살짝 빼요. 그래서 좋은 얘기만 다 해요. 그리고 또 한참 지나서 그 다음에 또 나쁘냐. 그때 사실은 이런 얘기도 했어.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누구에게 전달할 때는 절대 가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정의 말은 부정으로 전해야 돼요. 만약에 이걸 안 하면 누구에게 벌이 내려요? 대언자에게 내려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17절에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숨기면, 그러니까 하나라도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사무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라도 숨기지 마. 모두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17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그날에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뭐냐면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거 여기서 말하는 선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집안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추가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가 한 말은 그대로 다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다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라매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그의 말은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엘리에게 한 말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엘리에게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되어진 건 아니고 사무엘이 자라매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거죠. 자라가면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단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셰바, 우리가 잘 봤던 지도 중에 하나죠. 여기서 보면 단은 제일 북쪽이죠. 그리고 브엘셰바는 요 남쪽이죠. 이건 뭐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셰바는 이스라엘, 이거는 다시 다른 말로 뭐냐면 이스라엘 전역이라는 거. 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는 말이 단에서부터 브엘셰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의 첫 번째 여기 나타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 역할은 뭐냐면 대언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3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 가문의 멸망을 선포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은 사무엘이 이제 등장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부터는요, 급속도로 엘리 가문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게 이제 4장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